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주일 오후 예배에 있을 드보라 사역회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이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여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드보라 사역회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요일 주일 2월 8일 토요일 9일 주일에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사역자가 준비한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은혜 받고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토요일에 특별히 외부 활동의 안전을 우리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합심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 오후 예배 시간에 드보라 사역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드보라 사역회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임원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원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드보라 사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토요일 주일에는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세복 전도사님, 김신숙 부장 권사님과 모든 교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주님 금식하며 릴레이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이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훌륭한 아버지 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여러 프로그램 활동을 통하여서 주제를 아버지 하나님 주제가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 토요일에는 외부의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문제 갈등 요소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국방 외교적으로도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추운 이 새벽이지만 아버지, 이 추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 자녀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본문으로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5가지를 말씀을 하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피하라. 그 다음에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번째,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14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언제까지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지켜라 라고 5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5가지를 지켜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한 바울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하는 그 이유는 본문 15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우리 15절을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즉 주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5가지를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절 하반절부터 해서 16절까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까 이것들을 지켜라,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속성을 말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믿음 만한 말씀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하는 것이죠. 이 2가지 분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지켜야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이것들을 잘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수고는 헛된 것이 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소망이 이 생에 국한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도들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지만 주님의 부활은 재림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모두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너무나 그래서 귀한 일이죠.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나타나시리라는 것은, 다시 오시려는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혹독한 박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견디자. 바로 종말 신앙으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나갔습니다. 얼마나 죽음을 겁내지 않고 순교했는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로마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순교를 할까? 죽기까지 이들이 믿음을 지킬까 알아보니까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순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죽이질 않았대요. 그리고 감옥에 오래 가두고 유배를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죽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은 그들이 순교하는 것이고 그들이 재림을 믿고 순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축복이기 때문에 죽이지를 않고 오히려 유배를 보내고 감옥에다가 오래 가둬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러한 종말신앙,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종말신앙을 가지고, 종말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그 5가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는 당장의 물질적 축복만을 바라진 않습니다. 흔히 현대 교회 강단에서는 주님의 재림보다도 현생에서의 복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님의 명령에 충실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현생에서의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 이곳저곳에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 생에서, 이 땅에서만의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충성한다면 그 신앙의 수고는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현생에서의 복을 바라는 신앙은 이미 그 시작부터가 현생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현생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하나님까지도 버릴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충성은 주님을 위해 죽는다면 자기가 바라던 이 땅에서의, 현생에서의 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므로 결코 죽기까지 충성할 수 없는 제한적이고 이기적인 충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사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말씀드렸던 그 말씀들 5가지를 지키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이제 15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이 보증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두 번째 줄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은 복되시고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 모두가 재림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읽은 것처럼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은 확실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바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재림 약속을 믿는 신앙을 지켰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림이 혹시 문자적인 것에만 불과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나 상징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한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니까 주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재림이 상징으로 비유된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5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분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확실한 사건입니다.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부끄러움과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약속을 한 번도 파기한 일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신앙, 종말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